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이를테면 배은망덕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이 두 가지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힘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하면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 짐승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금수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시고 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죠. 받은 은혜 쉽게 잊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1년에 3차례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이 지키게 하신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해방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방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에 애굽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처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을 때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것을 유월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도록 명령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맥추절을 지키는데,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첫 해에 거두어들인 밀과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맥추, 맥은 보리, 맥자, 추는 거둘 추자죠. 그러니까 맥추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가 수장절이 있죠. 오늘 본문의 수장절은 이 추수감사절로 가리킵니다. 1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이 추수감사절인데, 오늘은 이 3가지 절기 가운데 이 맥추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킬 때에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지켜야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추감사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 본문 말씀 보니까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남의 밭이나 논에서 일해주고 얻어먹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밭과 논을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은 참 그래도 다행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장년들은 모두가 노예에 끌려가서 하루 종일 노예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하지만 죽지 아니할 만큼 작은 양식을 배급받아서 겨우 연명해 가면서 죽으라고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삶입니다. 그런 불쌍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유뿐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들 자손 대대로 풍족한 복을 누리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불리 잘 먹고 살 때에 과거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너희를 불러내었는가?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 하는 그런 의미로 맥주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이 동물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를 기억하고 그 과거를 교육으로 삼고 그리고 현실을 우리가 지혜롭게 방향을 결정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의 지혜를 얻는 역사의식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모습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과거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복주셨는가, 이 과거를 망각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전쟁의 화마가 휩쓸고 간 전국 방방곡곡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제뜸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미국이나 우방국에서 보내준 강냉이, 우유가루, 밀가루 그런 구호품을 가지고 죽을 끓여 먹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이나 우방국에서 어린 아이들이 입던 옷, 구호품으로 보내준 그 이 몸에도 맞지 않는 그것을 걸치고 학교에 다녔고, 심지어 밀가루 푸대인 그 광목에 검은 물감을 들여가지고 염색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옷을 지어 입고 학교에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리마다 이 거짓대가 올거렸습니다. 동네 잔치하면은 거의 손님들 가운데 절반이 거지들이었습니다. 거지들이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행패를 부리고, 가난한 나라의 그 질병이라고 일컫는 폐결핵 환자가 없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의 머리 속에, 우리 사람들의 이 속옷 속에는 이가 우글거리고 방에는 빈대가 득실거리는 그런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말하면 에이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양식이 없어 너무 배고파서 굶었다 그러면 아니 라면 끓여 먹지 그럽니다. 라면이 어디 있었습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 이제 불과 60년이 지난 이후에 세계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원조를 베풀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삽니까? 얼마 전에 하영이를 위해서 외식을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와 하영이를 데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점에 들어갔죠.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자리에 젊은 청춘 남녀 커플이 앉아서 음식을 시켜놓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을 이렇게 우연히 보았습니다. 근데요, 두 사람이 조잘조잘 마주 얘기하다가 이 메인 음식을 두 사발을 시켜놓고 손만 조금 대다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다 버리죠. 우리가 배고플 때를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걸 버리느냐고. 지금 우리나라는 먹다만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넘쳐나서 처리를 못해서 야단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먹을 양식이 풍족하고 살기가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불만족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가 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 전에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불행을 당했습니까? 저 북한 김일성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휩쓸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북한은 아직도 우리 6.25 전쟁 발발 이후에 우리 남한의 처지와 똑같은 형편을 살고 있습니다. 군인들이요, 배가 고파가지고 마을로 내려가서 도둑질 해먹고 산답니다. 훈련소 옆에 있는 군인들, 그 훈련소 이름을 사기훈련소라고 말한다 그러는데, 그거 뭘 하는가 하면은 너무 군인들이 배가 고프니까, 저희 군대 갈 때마다 있을 때도 막 그랬습니다. 군인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돼지 먹이로 버리는 짬밥통, 먹다 남은 음식들이 버리는 짬밥통을 뒤져서 배를 채우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 군인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근무하는 사병들이 동네에 나가서 젊은 처녀들을 꼬셔가지고 나하고 결혼하자고, 시골 마을인데 내가 이 부대를 떠날 때 우리 고향에 들어가서 결혼해서 살자고, 그렇게 좀 속된 말로 꼬셔가지고 지내다가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버린답니다. 그래서 그 군대 이름을 사기훈련소라 일컫는데요. 자, 그렇게 가난하게 삽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얼마나 독재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 북한 김정은이나 유병이 똑같은 또라이교라고 합니다. 또라이교, 사이비 종교, 교주.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의 정치계, 관계의 교육계, 일반적으로 얼마나 많은 북한을 동조하고 찬양하고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북한에 가라 그럽니다. 북한에 가봐야 알죠. 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과거에 비하면 지금이 더 못합니까? 더 낫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거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는 죽으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지옥 구덩이에 건져내셨습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1절에 보면은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를 파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우묵한 구덩이는 지옥 불구덩이를 가르치죠.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될 너희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맥주절은 받은 복을 헤아리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힘을 헤아려라 하는 이 말은 네가 지금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소위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헤아리면서 여기에 자족할 때 행복한 것이지, 대부분 불행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복은 헤아리지 않고 내게 없는 것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늘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진 부모들의 의식이 좀 달라졌답니다.
대체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진 부모들은, 특히 어머니들은 자녀의 행복이 바로 성적순위에 있다라고. 그래서 입만 열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시험 쳐서 1등 해라,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아이들을 달달 볶았습니다. 근데 이 세월호 참사로 340여 명의 고등학교 2학년짜리 젊은 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나서 요즘 젊은 어머니들이 그런답니다. 공부 안 해도 공부해라 안 그러고? 그래 살아있는 것만 다행이다. 네가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의식이 바뀌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자식들이 다 출가시키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중학교 다니는 학생을 가진 부모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젊은 사람 같아요. 그러죠? 중학교 1학년 학부이란 말이죠. 내일이면은 이제 학기말 시험 친다고 공부 안 한다고 내가 어제 야 공부해라 막 야단을 쳤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울 줄 모릅니다.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불행한 것이죠. 인류상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그 모든 복은 헤아릴 줄 모르고 주지 않는 한 가지,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에 집착하다 보니까 받은 은혜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죠. 그래서 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해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누리고 있던 복을 다 빼앗겨버렸죠. 오히려 저주와 고통과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구원해내셨는데, 그들을 위하여 적과 거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장차 누릴 복은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복은 헤아리지 못하고, 과거의 그 비참한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조금 불편한 그것만 집착하다가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고기를 안 준다는 동, 물이 별로 안 좋다는 동, 시시껄껄한 이 지역적인 거, 꼭 먹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맥주절은 바로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절기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받은 복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받은 복을 헤아리지 않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이 있어야 헤아리지.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명기 3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뭐가 행복합니까? 받은 복이 무엇이기에 광야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일컫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우리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았죠. 사망에서 생에서 옮겨서 구원 영생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임마누엘 축복.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곁에서 도와주시죠. 장차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돌아갈 천국의 처소를 예배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이건 헤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불행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원망,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목사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큰 교회 목사님과 비교해 보면은 내 자신이 한심하고 처량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줄 아십니까? 병들어 5년 동안 고생하다가 예수 믿고 병고침 받았죠. 죄산 받았죠. 구원 받았죠. 가장 부족한 나를 주의 종 삼아 주셨죠. 목사가 되고 나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받은 복을, 현재 누리는 복을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하지 않고 잘 따라오는 좋은 아내 주셨고, 두 아들, 착한 두 아들 주셨고, 늦지막에 늦둥이 딸까지 주셔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학부형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되었죠. 또 금년에는 착한 며느리 주셨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가 손주도 안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올 때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잊어버리고 받은 복을 헤어봅니다.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부부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 여보,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네. 그래야 됩니다. 자식과 자리에 함께 앉은 분들은 엄마가 있어 나는 행복하고, 딸이 내게 있어서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23장, 여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이 맥주절의 다른 이름을 초실절이다, 그렇게 일컫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첫 열매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하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는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또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첫 열매는 아주 귀합니다. 그렇다면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를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첫 열매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가장 귀한 것을 힘을 다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반드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감사를 외쳐도 실천이 없으면 속된 말로 공연불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공연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그 성의를 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네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이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면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은 복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우리가 성경에서 복이라고 할 때 이 복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게 뭡니까?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심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거리 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또 나를 복 주신 그 복을 헤아려 보면서 그동안 감사치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과거에 내가 단칸채 가방에 살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던 삶을 사는데, 그러나 지금 저도 좁지만 그래도 좋은 아파트에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과거에는 자전거도 제대로 타지 못하고 다녔는데 집집마다 자가용리 다 몇 대씩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병원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얻지 못한 것, 응답받지 못한 것 헤아리지 말고 응답 받은 것 헤아리고, 받지 못한 것 헤아리지 말고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